이게 삼재경이라는 경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가란다 주원에 계셨다. 그때 많은 바라문 출가자들이 수마갈타라는 못가에 살면서 한자리에 모여 이런 것이야말로 바라문의 진리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라문의 진리다 라고 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저 많은 바라문 출가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수마갈타 못가로 가셨다. 그때 저 많은 바라문 출가자들은 멀리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을 위해 자리를 펴놓고 부처님께 앉으시기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어 출가하여 수행하는 여러 바라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수마갈타 못가에서 한데 모여 무슨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까? 바라문 출가자들이 부처님께 말했다. 구담이시여, 우리 바라문 출가자들은 여기 모여 앉아 이런 것이야말로 바라문의 진리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라문의 진리다 라고 이와 같은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 출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의 진실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룬 뒤에 다시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는 것이다. 그대 바라문 출가자들은 일체 중생을 해치지 말라. 이것은 바라문의 진실로서 거짓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저보다 내 말이 낫다. 서로 같은 말이다. 내 말이 못하다 라고 말한다. 만일 그 진리에 얽매이지 않고 일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대한다면 이것을 첫 번째 바라문의 진실이라고 하며 내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성취하고 난 뒤에 다시 사람들을 위해 연설한 것이다. 예, 등정각이라는 게 바로 비교할 것이 높은 거죠. 안욕타라 삼막 삼거리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바라문들은 온갖 존재가 발생하는 법은 다 사라지는 법이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들은 저보다 내 말이 낫다. 서로 같은 말이다. 내 말이 못하다 라고 말한다. 만일 그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세간에 대해서 나고 멸하는 것을 관찰하면 이것을 두 번째 바라문의 진리라고 한다. 또 바라문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처소와 일이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처소와 일이 없는 것. 이것은 진리로서 거짓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들은 저보다 내 말이 낫다. 서로 같은 말이다. 내 말이 못하다 라고 말한다. 거기에 얽매여 집착하지 않고 일체 세간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으면 이것을 세 번째 바라문의 진리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성취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위해 연설한 것이다. 그때 여러 바라문 출가자들은 잠자코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지금 저들의 어리석음을 밝혀주고 저들의 나쁜 마음을 없애주었건만 이 대중들 가운데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인연을 맺어 사문 구담의 법 안에서 범행을 닦으려고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네. 부처님이 자신의 진리를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 내 말을 하는데 뭐 나보다 못한 말 아니야?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판단하지 그걸 가지고 진실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수행하고 얻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신의 깨달음의 세 가지는 첫째는 뭐죠? 불해.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는 것. 자비. 이것도 다 그때 당시 바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해치지 않고 자비하라 그러면은 그 말은 뭐 내 말하고 같은 말 아니야? 뭐 나보다 못한 말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모든 발생하는 거는 기법은 사라진다. 멸법이다. 이거예요. 아까 12연계에 뭐라 그랬죠? 육분이 촉을 해서 수가해서 쭉 나갔죠? 에, 쥐.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이게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봐서 하나씩 내려놓으면 뭐가 되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건 집착도 일어나지만은 내가 수행해서 없애버리면은 운명이 사라지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고진멸도 이렇게 하듯이 그죠? 일어난다. 모여 이렇게 육군과 육병이 모여서 촉이 이루어지고 또 이 촉이 앞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또 사랑과 미움이 일어나고 사랑과 미움 때문에 집착이 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집이라 그러고 이걸 알고 내가 하나씩 내려놓으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고진멸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는 멸한다. 내가 수행하면은 타고난 어두움을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은 똑같네. 뭐 나도 좀 나은가? 나보다 못한 말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뭐죠? 세 번째가 말하는 게 없다. 무하다. 일체제에 제시에 이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나보다 못한 말이다. 나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하는 거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 뭐 나하고 같은 말 아니야? 그거 나도 옛날 한 말인데 그 내가 말은 집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아 그건 보다 하차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진실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의 어리석음을 밝혀주고 저들의 나쁜 마음을 없애주었구만. 이 대중들 가운데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인연을 메어 삼은 고따마의 법 안에서 번행을 닦으려고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얘기는 왜 수행자가 논쟁에 몰입할까요? 수행하자. 자기 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을 위해서. 아까도 봤거든요. 부처님이 진정한 스승들에는 재난을 봐야 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왜 그렇게 말하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아까 말했죠. 모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남한테 보기 좋은 사람 된다고 그러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호화롭게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신은 늘 자기 마음을 자기를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을 보려 깨달음을 가는데 실제 다른 수행자들은 남의 뭔 얘기를 하면 그건 나보다 낫다, 높다, 하차원이다, 내가 더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매우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논쟁에 몰두할까요? 수행하자. 우리가 뭐 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데는 많은 수행자들 보면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서로 이 어깨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보림소로 나오신 분이 한 분은 국선도 하시는 분인데 서범님인데 이분이 왜 오셨느냐? 닦아서 올라갈수록 더 이 다나 그렇겠지만 누가 국선도회 중에 높은 경기다 이거를 서로 시시비비를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뭔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행보다는 논쟁에 몰두할까요?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왜 논쟁에 몰두할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자인시보사님 말씀하신 아상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아상이 뭐죠? 아상이기 때문에 수에 몰두하지 않고 논쟁에 몰두한다. 아상. 이게 어떤 거죠? 예,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 안에 있다. 자아라는 관념. 이 관념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일 종착적으로는 제일 잘난 척. 잘난 척하는 거. 제일 그건 잘난 척한다는 뭐죠?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자아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좀 더 깊이 보면 뭐가 있죠, 그 속에는? 자기를 자꾸 보면서 자꾸 끌어오면서
자, 우리도 같이 겪어오는 거고 앞으로 겪어갈 길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만 속에 뭐가 있냐. 자기가 더 남보다 낫다는. 그렇습니다. 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을 보면은 나와 남 비교가 있어요. 비교가.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거는 깊이 보면요.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있는 게 비교입니다. 이 비교가 뭐죠? 비교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비교라는 아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거든요. 이게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속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자아가 있었습니다. 자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의 뿌리가 나와 남이었고 더 뒤에 보니까 비교라는 게 있어요. 딱 사람을 대하면 비교부터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배우라고 학원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하자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근데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의 인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비교에 아까처럼 나와 남이 있어요. 나와 남이 같이 있어요. 이 비교가 뭐죠? 비교가 뭐죠? 마음속에 비교한다는 게 뭐죠? 나와 남을 그냥 봐서 비교하나요, 보통? 우리가 내 아이가 반에서 맞았다 이런 때 느끼는 거하고 저 아프리카의 어떤 애들이 굶어 죽는 데하고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기한은 똑같아요. 고통스러운 똑같은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식이고 내 마음속에 올 때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아와 나와 남이에요. 우리도 남이잖아요. 아프리카는 남이라고. 근데 달라고 듣기에 보면 비교가. 그럼 이 비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착이 뭐예요? 어떤 게 그 집착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친소가 있잖아요. 친소. 가깝고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순수하게 A와 B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비교하면 그 속에 친소라는 게 있어요. 가깝고 몸인 게 있어요. 친소. 놀랍지 않아요? 친소가 있어요. 그 안에. 친소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그 속에. 이 친소 안에 뭐가 있죠?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친소. 이게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친소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친소를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가 돼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가까운 것은 좀 낫길 바라고 나부터 그죠? 남보다 비교가 되고 거기서 자아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을 보면은 이 비교가 있고 교만이 있고 친소가 있는 거예요. 이 친소가 왜 일어나죠? 애착. 응? 애착. 애착. 그 애착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애착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애착이. 원래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예, 예. 아, 좋아요. 아, 그거 좋습니다. 애착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하늘에 떨어지나 애착이? 학원에 배웠으니까 애착하라고? 저절로. 응? 저절로. 저절로 조건 따져야지. 용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원인을 봐야 돼. 이게 머리따라 바라본다 이거를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기라는 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을 잘 읽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 배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빠져 들어가 봐요. 원인을 하나씩 들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기법적인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찰이에요. 불교의 관찰은 자기 마음속에 조건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은 뭔가 자꾸 들어가면서 가는 걸 연기법적 관찰이라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관찰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없어요. 애착 때문에. 조금 나를 떨어져 보면서 늘 잘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게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수 속에 뭐가 있는
내가 나한테 이익 되는 걸 얻겠다. 좋습니다. 이해와 손실이 있어. 이해가 있어요. 이해. 나한테 이롭고 나한테 해로운 판단이 들어가 있어. 매우 중요한. 왜 근데 우리는 이해관계를 갖고 대하죠? 그 내가 만드는 것이지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장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큰 붕새가 하늘을 쫙 날아가고 붕새는 육교라고 날아가요.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려면 말이죠. 엄청나게 큰 바닷물을 몇 달씩 마시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 근데 뱁새가 어디 가서 이렇게 쥐새끼 꼬리를 물었는 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물고 먹으려고 하는데 붕새가 확 날아가니까 놀래가 저놈은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나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렇지. 응? 응. 근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붕새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새와 붕새와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 뱁새는 붕새와 자기 관계를 이해관계로 적과 동지로 본 건데 그게 그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 망상일 뿐이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관계에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뭐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깊은 마음속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개도 말이죠. 가까이 가면 모를 때는 으르렁거리잖아. 이해관계를 바라보는 거거든. 이 속에 뭐가 있나요? 왜 이해관계를 하죠?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자기한테 있죠. 지키려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뭘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항상 적과 동지를 알아보는 거죠. 나를 잘 지켜주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요?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왜 일어나냐고. 그게 왜 일어나냐. 그게 왜 일어나요? 나보다 더 아니, 그 그냥 속을, 그 원인을, 그 속을 hin다고 하요. 그게 왜 일어나냐. 사람이 죽으면은 일어나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날아오는 게 강하니까. 근데 그게 뿌리가 뭐예요? 몸은 몸이죠, 몸. 몸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잠잘 때도 일어나면 안 그렇죠. 그럼 뭐죠, 그게? 의식이요, 의식. 의식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 근데 의식이 일나면서 내가 적과 동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의식,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의식이 납니까? 생명. 몸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활동은 뭘 먹잖아, 그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그거를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일어나요. 불행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방에 한 밥 먹을 때 누가 들면은 으르렁거리지. 우리도 마찬가지. 뭘 쉬려고 자꾸만 그거 하면은 썩나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활동이 눈이, 코와 바깥의 경계가 만나면서 촉이 일어났잖아요. 옆에서 뭐가 일어났죠? 느낌이 일어났어요. 느낌이 아주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나한테 해롭다고 판단하거든. 그럼 우리가 수행이라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 없지. 이거 없을 수 있나요? 이 바보지 그럼. 여기는 만족도 그렇지. 없으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일하지. 그럼 피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까지는 조금 없앨 수 없지. 이해관계까지 나에게 이로운 거, 예. 나 약초 먹을 때 예. 약초가 나한테 이롭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해롭기도 하지. 그건 나는 피할 수가 없어요. 풀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왜 그런 판단하냐면 내 몸에 생명과 관계 되는 거거든. 내 생명이 받으면은 이로우면은 먹고. 근데 우리는 그 풀을 가지고 뭐라 그래? 독초, 약초. 풀이지가 독초라고 하나요? 아니지. 풀은 풀인데 그 성격이 틀릴 뿐이야. 난 내 생명에 맞춰가지고 독초다, 약초 되는 거야. 사람인데 나한테 적이다,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기 조금 우리가 판단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길이 나눠지. 풀을 바라볼 때 풀의 성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풀의 성격 이해하지 않고 독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 내가 내 식으로 만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가지고 비교하고 내 거와 남의 걸 한 이 과정은 뭐예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본으로써 비교하고 친소 따지고 하는 건 내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안 친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친소를 따지게 되면은 상당히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도 내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 있고 주먹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걸 보고 생명은 다 존중하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다르죠. 우리가 요번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왔어요. 동네로 그렇죠? 영등포 나타나서 막 쏴주겠잖아요, 멧돼지를. 그 전부 다 이 어디죠? 그 청와대 위에서 내려오면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근데 그 멧돼지들은 산에 무기가 있으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도토리 다 따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가 굴러다니면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쏴 죽이는데 그 길만이 최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바라보면은 그 멧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안 따고 내려와야 되거든. 그러면 밑으로 먹이를 찾아 내려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소 이해 비교 이 과정을 깊이 성찰하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떨어져 보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교만, 그 다음에 비교, 그 속에는 나와 남이 있고, 근데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친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해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했더니 아까 육군과 육신이 만나가지고,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친애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애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상 적과 동진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 식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모여하고 전부 지 얘기만 자꾸 떠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생명의 관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맨 처음에 뭐죠? 해치지 말라. 이거는 이 과정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독교도 똑같은 말을 하지만 불교에서 하는 말은 좀 달라요. 오늘 따지면은 이런 마음속 깊은 과정을 보고 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치지 말라. 그걸 뭐죠? 집착은 사라진다. 내가 수행하면 사라진다. 굳이 나를 바라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영유법을 이해하면서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죠. 시비대와. 그러다 뭐죠? 내가 없구나. 생명을 사랑하지만 내가 없구나. 이걸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온 나 자신의 많은 이런 삶을 관찰하면서 나쁜 것을 꾸준히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76쪽의 관찰의 경우 2번을 좀 초직에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세존께서는 자신에게 무수한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들이 버려지고 무수한 착하고 건전한 원리들이 닦여져 원만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고 계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앞서 있었지만 있지 않게 되고 앞서 있지 않았지만 있게 된다. 있지 않았고 있지 않을 것이면 그것은 지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네, 모든 집착을 버리고 또 앞으로도 버릴 것 같으면 지금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원리란 말을 이 저자에는 이걸 원리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고진멸도의 질고멸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나오고 괴로움의 원인이 팔점을 닦음으로써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를 깨닫게 된다. 이게 부처님 법인데 아까 그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수행할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야 그거 좀 나보다 차원 낮은 말이다. 아직까지는 안 돼. 그거는 초보야. 이렇게 한다든지 전부 이런 논쟁만 하는 거랍니다. 논쟁을 해서 해탈하면은 논쟁을 해야지. 논쟁은 어떻게 되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먼 사람이 누군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교만과 멸시가 일어나요. 그죠? 그것이 자아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니까 비교 논쟁하면은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용기법을 얘기하면서 이 길은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토론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뭐든 생기는 법입니다. 아, 걔는 나하고 좀 생각이 맞아. 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교만과 비교와 자아가 있는. 그 다음 뭐가 있죠? 작당질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작당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종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해탈과 관계없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일보살님은 다음에 읽으실까요? 지금 읽으실까요? 이제 오늘 경의를 읽어보죠. 다양한 이교도의 경.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읽으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질가숲에 있는 아느까 빈티가 스물에 계셨다. 그때 사바티시에는 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수행자들, 성직자들과 유행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다양한 신념을 지니고 다양한 취향을 지니고 다양한 견해의 지지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유한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유한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영혼과 육체는 같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열애라는 그냥 깨달은 사람이 되십니다. 그냥 깨달은 자는 사후에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찔렀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바티시의 탁발하러 들어갔다. 사바티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바티시에는 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수행자들, 성직자들과 유행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의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런 학파들이 종교들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쭉 이제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부처님 되풀이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입장에서 그런 모든 종교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부처님의 그 관점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이제 이 경전이 여기 있습니다. 보살님 7번 고담 쪽에 7번을 보세요. 쭉 이제 읽어가지고 같은 말이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7번 읽으십시오. 수행성들이여 이교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찌른다. 수행성들이여 옛날에 이 사바티시에 한 왕이 있었다. 수행성들이여 그때 그 왕은 한 신하에게 이와 같이 알렸다. 이봐라 그대는 사바티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모든 자들을 단번에 모아오라. 해야 알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거부하는 그 안에 그 왕에게 대답하고 사바티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모든 자들을 데리고 그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왕에게 말했다. 폐하, 사바티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어라. 수행성들이여 거부하는 그 왕에게 대답하고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코끼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코끼리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코끼리의 귀를 보여주었다. 그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코끼리의 이빨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부터 4번부터는 뒤에만 읽으시면 돼요. 4번부터 라고 코끼리의 코끼리의 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서는 또 코끼리의 몸을 보여주고 몸통을 보여주었다. 6번에 코끼리의 다리를 보여주었다. 코끼리의 허벅지를 보여주었다. 코끼리의 꼬리를 보여주었다. 코끼리의 꼬리의 술을 보여주었다. 수행성들이여 그러자 거부하는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폐하,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수행성들이여 그러자 그 왕은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그대들은 코끼리를 보았는가? 폐하,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이여 코끼리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보라. 수행성들이여 어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은 코끼리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폐하 코끼리는 물 항아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2번부터는 그냥 코끼리의 길부터 생각하면 돼요. 키지라는 코끼리는 귀를, 키지라는 비군이 귀를 보았는데 귀를 보았는데 그들은 귀를 보았는데 그들은 코끼리는 키지라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이빨을 보았는데 그들은 코끼리는 쟁기와 같습니다. 코끼리 코를 보았는데 코끼리는 쟁기 막대와 같습니다. 코끼리 몸통을 보았는데 코끼리는 창고와 같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보았는데 코끼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코끼리 허벅지를 보았는데 코끼리는 절구와 같습니다. 코끼리 꼬리를 보았는데 코끼리는 곤봉과 같습니다. 코끼리 꼬리의 술을 보았는데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들은 코끼리는 이와 같고 코끼리는 이와 같지 않다. 코끼리는 이와 같지 않고 코끼리는 이와 같다 라고 서로 주먹을 가지고 싸웠다. 그런데 그 왕은 그것을 즐겼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들고 찌른다. 그리고 세종께서 그 뜻을 파가시고 때마쳐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실로 이러한 견해들에 집착한다. 사람들이 한쪽 관점만 본다면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논쟁한다. 예, 결국은 비교를 해서 한쪽을 보고 나서 이런 길을 건다는 거예요. 예? 이해. 그 다음에 뭐죠? 친소, 비교, 나와 남, 아와 피, 거기에 교만과 멸시, 이런 것이 자아를 이루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익이냐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이 있다고 자꾸 이 길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 길을 가나요? 왜 수행이라는 큰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가느냐? 아마 10명 중에 아까 부처님이 한 명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수행으로 이 길을 가지 않고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갑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길을 갑니까? 이처럼 분명하게 머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집착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그 속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어떻게 아까 버리겠어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요? 인도에 가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응? 종파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더 데레사가 인도에 갔을 때는 인도가 종류가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데레사 소녀가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긴장들 합니다. 데레사 가자마자 맨 첫 일성 그 당시 힌두교나 이런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인도에 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남이 안 생기거든. 그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현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 길에서 죽은 사람만 데려다가 강요해주고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에 대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 역시 매우 지혜롭게 나는 너의 적이 아니다. 이걸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길을 걸까? 많은 종교들이 왜 이 길을 걸을까? 왜 이 길을 걸을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또 훌륭한 스승을 만나거나 안 했으면 우리도 작당질을 하고 말이죠. 많습니다. 아마 장희 보살께서 오래 이제 계셨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어느 절 나는 누구 스승 어디 나는 뭐를 오래 했고 나는 무슨 경도 그랬습니다. 화엄경 많이 한 사람은요. 작은 경 본 사람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진리는 페이지 수에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 한 사람은 또 쉬운 거보다 또 법구경은 쉬우니까 화엄경 어려운 거 한 사람은 또 뭔가 그거 하고요. 또 한글로 배운 사람은 또 한문 배운 사람도 자기가 우어넣어 생각해요.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글을 걷죠? 사람들이. 진리는 페이지에 관계없고 그러죠? 경에 정에 관계없고 그것이 한글인지 인도말이 관계없습니다. 진리는 누구나 열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멀리 바라보고 고해지는데 무슨 한문이 필요하고 무슨 인도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어느 통도사 해인사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성찰하는 측면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성찰하는 측면에서 해보는 우리도 그런 길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이 길을 걷습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상 받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저 또 왜 이렇게 하냐? 문명이기 때문에 문명에 쌓였기 때문에 이론이죠. 네, 문명. 예, 그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명이 있기는 이렇게 길을 걷는데 문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대부분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걷는 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릴 주자에 집착 지자 있어요. 달릴치. 그냥 그 길로 보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을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네. 이 생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생명이. 오랜 것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조건을 자꾸 봐야 돼요. 연기법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자꾸 봐야 됩니다. 이게 연기법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는 아무 내 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 자기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예. 본능 때문에. 예, 왜 그렇게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죠? 이저 몸뚱이가 진짜 자기라고. 그것도 이론입니다. 해석이죠, 해석. 해석입니다. 보노신 보살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해석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살아 움직이는 걸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두려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려움. 왜 두렵죠? 왜 두려움이 일어나죠? 두려움은 무엇이 위협받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 앞에 뭐가 또 있는 거죠. 그죠? 그건 2차적인 현상입니다. 명예. 나와 남이 있으니까 두렵죠. 다칠까봐.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이 길을 다 걷는 거죠? 그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보살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좀 더 좀 강하게 나를 이렇게 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냔 말이죠. 문명이 난 달려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나와 남의 가족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도 아니죠. 또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달려간다.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이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말할 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달려간다는 데의 원인은 조금 관념적입니다. 피상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이론입니다. 실제 삶에서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달려가는 이유. 생존이죠. 살아남기 생존. 살아남기 그것도 약간 해석이죠. 그럼 생존의 본질이 뭐죠? 생명. 왜 아까 그러죠? 뭐 입에다 칼을 넣고 서로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괴로우면 왜 하죠? 나는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글로 가거든? 그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취감 같아요. 성취.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예, 성취감이죠. 근데 그 성취감은 왜 그렇게 성취하려고 그러죠? 남 위해서 우뚝 서고 싶으니까. 예, 예, 좋습니다. 왜 남한테 이쪽 서려고 그러죠? 매우 중요합니다. 성취감이 있는데요. 성취감 뿌리가 지배하려는 게 있죠. 예, 지배하려는 게 있죠. 내가 건배 들면 일단 밟아놓고 보면 밟아놓으면 뭐가 되죠? 뭐가 오죠? 성취요. 아니, 좀 더. 밟을 때까지는 밟고 나면 성취가 된 거지만 예. 밟을 때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입에 칼을 넣고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걷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깊이 탐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칼로 찌르면 다 안 좋은데도 그거 좋다고 찌르는 거예요. 편을 짜서 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성취, 지배. 그럼 그 속에 뭐가 조금만 더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성취, 지배,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게 뭐가 있죠? 그러면 성취감이 뭐죠? 성취감의 느낌점이 뭡니까? 만족이죠. 만족의 그 속은 뭐죠?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기쁨. 그렇습니다. 기뻐요, 기뻐. 휘열이 있을 때 휘열. 좋아서 하죠. 싫어서 하겠어요, 이거. 대부분 이 길 가는 거는 좋아서 합니다, 이거. 우리가 밥에도 남욕하면 얼마나 잠도 안 잡니다. 참선하려면 밤이 참선 안 하죠. 자꾸 졸고 뭐 이러지만 머리에서 남욕하기 시작하면요. 밤새 합니다. 눈도 떠나고 잠도 안 잡니다. 왜 그렇죠? 힘이 나요, 그거. 에너지가 납니다, 에너지가. 밤새 꼬수 붙이면 잠도 안 자요. 참선하려고 해서 못 합니다. 왜 그렇죠? 힘만 나요. 눈이 번쩍번쩍해지고. 왜 그렇죠? 기뻐요. 이거를 꼭 깊이 받아야 됩니다. 왜 기쁠까요? 예, 바랍니다. 왜 기쁘냐는 거예요. 왜 힘이 나고 기쁘냐는 거예요. 네. 응? 우리가 레슬링 권투하잖아요. 우리 편이 막 때려 패고 엎어지면 우리는 막 힘이 나잖아요. 우리 하고 막 내가 신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정민이 합해가지고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고 이기고 말이죠. 우리는 승자다. 제가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만 수행이기 때문에 이 길은 보는 거예요, 속을.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겼어요. 우리 친하잖아. 나하고 이익이 되고 동지가 되고 가까우고
비교해서 이겨서 정복을 했습니다. 상대가 쓰러지고 나는 막 화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응원하라고 안 해도 다 합니다. 이거는. 그죠? 어? 아무리 수행한 사람도 이길로 가면 막 신나요. 왜 기쁘냐고 이게 매우 중요한 그 화두입니다. 왜 기쁘죠? 그건 모르겠네요. 왜 기쁜지. 우리 다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기쁠까? 지면 어떻게 되죠? 질 것 같으면 속상하죠. 축구 갔는데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는 막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저쪽은 네. 다른 뻥쳐에 들어가 버리니까 두렵잖아요. 막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북치고 우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에 떨죠. 그죠? 네.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기면은 환호가 일어나죠. 그러면 질 것 같으면 해로울 것 같으면은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길 것 같으면은 기쁘죠. 이 속에서 이거는 생명의 본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뿌리 속에 뭐가 있으냐 하면은 승부가 있어요. 승부. 이기고 지면 있어요. 승부. 지면 답답하고 이기면은 활로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의식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부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태어나서 학원에 가서 안 배웠어요. 너 승부가 있다. 승이 되면 넌 신나는 것이고 부가 되면 엄청 두려운 거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전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업과 업이 쌓여온 걸로 보는 거예요. 오랜 세월. 부처님이 생사 가운데 이처럼 많은 고통을 준 이 생명을 왜 미라고 하느냐. 수억 겁을 지나오면서 사람을 죽인 피를 생각해봐라. 남에게 상처 준 눈물을 생각해봐라. 그걸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이 승부, 이건 뭡니까? 깊은 곳에 다릅니다. 이기고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배와 피지배가 있어요. 왜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지배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배와 피지배. 지배와 피지배. 왜 이것이 일어납니까? 왜 이것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명이 오랜 세월 상대방을 대할 때 늘 싸우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늘 학력과 실력과 배경을 가지고 호락호락 보이면 안 된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경도 있고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어필되지 않게 바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지배하면 뭐가 좋죠? 조금 바꿨어요. 피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피지배. 이게 우리 생명이요. 깊은 마음속에 수억 겁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이걸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청자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지배가 왜 어떻게 됩니까? 피지배가 되면 내가 나한테 얻으면 억울하고 슬프죠. 억울하고 슬퍼요. 다치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오래 쌓이면 뭐가 됩니까? 다치고 얻어맞고 밟히면 오래 그것이 기억이 남으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두려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 깊은 심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두려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승부와 피지와 상처 속에 상처를 말씀 안 할 수가 없죠. 상처.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랜 기억이 쌓이면 두려움. 이게 우리 마음속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저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얻어맞은 자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겪은 거예요. 전생에서 이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요, 뭐 맞으면 울으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까? 근데 누구나 울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굉장히 깊은 뿌리입니다. 이걸 보시기 때문에 저는 늘 생명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것이 무슨 도덕률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라 이거 불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생명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불교에서는 이런 깊은 연기법적으로 자기 마음을 깊이 보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두려움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편을 짜서 이렇게 편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두려움에서 괜히 이렇게 밤길 가다가도 친구들 많으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또 우리가 주위에 백이 많거나 주위에 검사, 판검사 가면 좀 뭔가 안정감을 느끼자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결국은 약간 뭐라서 이렇게 해서 작당, 단체를 이루는 단체를. 그래서 늘 국가와 국끼리 싸우고 단체끼리 싸우는 거예요. 단체. 이 단체가 열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늘 이거를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도록 하는 게 불교가 깨쳐서 늘 생명을 선하고 내 집착을 버리고 무아함을 깨치면 이 길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깊이 영리법대로 수행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데 많은 이교도 스승들은 서로 진리를 갖고 싸움만 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보살 그 마지막 시를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15번.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실로 이러한 걔네들에 집착한다. 사람들이 한쪽 관점만 본다면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논쟁한다. 지금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할까요? 네. 오늘 조금 맞춰야 되는데 네. 괜찮겠어요? 예. 여러분 다양한 이교도의 경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맨날 이렇게 이 길은 뭐죠? 싸우는 길입니다. 작당 들어가 싸우는 길, 해탈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로 종교를 닦아나가거나 참선을 하거나 무슨 나란 일을 하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해탈의 길이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해탈 멀어지는 길입니다. 자아만 강화되는 길. 이게 불교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저 늘풀이 모사님 읽어주셨어요. 다양한 이교도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삿바티시의 질다숲에 있는 아나타펜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삿바티시에는 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수행자들, 성직자들과 유행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타자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별별 합파가 많죠. 또 이러고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자아와 세계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타자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타자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타자가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찔렀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설을 수하고 삿바띠시의 탁바라로 들어갔다. 삿바띠시에서 탁바라의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온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되풀이를 합니다. 부처님께. 그래서 다음 말 끝에 보세요. 7번 끝에 190쪽으로 가세요. 7번. 수행승들이여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 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타가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옥의 식구를 읽었다.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실로 이러한 견해들에 집착한다.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들은 도중에서 가라앉아 버린다. 확고하게 해탈의 길을 갖지 못하고 도중에서 무명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깊은 슬픔과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부터 항상 싸우고 밟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남을 밟을 때는 쾌감이 일어나고 억압할 때 두려울 때는 질것 같으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집단을 관여하고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느낌이 모여서 싸우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슬픔, 두려움이 뿌리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과는 관계없이 내 깊은 업 속에서는 늘 적과 동지라든가 이해관계 이게 움직입니다. 이걸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런 이건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비교하고 그런 자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라. 만약 이 길을 가면은 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적으로 보고 저는 나를 적으로 보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무명, 이걸 무명이라고 불리해서 무명. 그래서 이 무명을 깊이 이해하고 이제 무와의 길을 걸으면 그때 이 인간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 공부를 깊이 하면 상대방이 나를 만나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내가 늘 열어놓고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부처님 가까이 가면 늘 편안하고 어떤 두려움이 없고 한 건 부처님 이런 길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깊은 그 무명, 이 속에 이 치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무명이죠. 무명. 발자명이죠.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못 보면은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부 이 싸우는 쾌락의 길로 가버립니다. 신나는 길로, 이게 신나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를 멀리 바라보고 하는 길은 고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12연 기법을 깨닫고 그래서 이 수없는 억겁서 쌓여있는 무명에서 벗어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에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리면서 무아 무상을 알면서 벗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으면 더 신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더 신나고. 그게 다 이 속에 깔린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노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늘 내 행동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마음속 깊이를 못 보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가득하면 결국은 발판을 만들지 못하고 도중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 선천자 봉사의 힘을 모두 인도드리겠습니다. 쓰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